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선 우리가 어떤 복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한 동행하면서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나눠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만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일하면서 늘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6장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쭉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는 문제를 또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19절, 20절의 말씀을 헌금의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그런 말씀으로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이렇게 염려하는가 라는 말씀을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걱정과 근심 속에 툭 빠지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든 수렁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할 줄 알았어요. 입을 것이 없어 걱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닥친 대로 먹는 겁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대로 입고 나가는 겁니다. 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마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면 닥치는 대로 마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냥 빗물에도 떠서 마시는 게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약간 좀 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누구 만났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10분, 20분 고민하는 게 아니라 1시간, 한 나절을 고민하면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무엇을 먹을까? 양식을 할까? 한식을 할까? 중식을 할까? 회를 먹으러 갈까? 뭐 별의별 그 선택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고민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31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방인들은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앞에 있는 남들에게 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더욱더 배불리 먹고 또 더욱더 이렇게 화려한 음식을 먹고 또 마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먹는 것에 만족했어요. 무엇을 먹나 선택이 없었어요. 그 명품 그런 것은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나이키를 얘기하고 어떤 때부터 그 신발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드라마도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그 와인 무슨 와인 그러면서 그 와인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와 하면서 대접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다 그런 현상들은 결국 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한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또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사회 자체가 완전히 그런 형태로 확 뒤바뀌고 그런 형태를 추구하면서 몰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 속에서 휩쓸려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힘이 잃어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내 삶 속에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더욱더 곤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를 취하는 그 순간에 바닷물을 먹었을 때 그 갈증이 더 심하듯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마약과 같은 형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활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33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고 또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가 일어나게 되고 걱정이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툭 흔들어 가지고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의 그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염려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